몇 장이죠? 17장. 오, 예. 잊어버렸으면 끝날 텐데. 잘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먼저 읽습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는 아들로서 영화롭게 되심으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 공동 운명체예요. 네. 그래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도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걸로 영화롭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심. 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므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슈바이처가 운영했던 아프리카에 랑베라네라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에 아주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아주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마리안 프리몽거라는 헝가리 귀족의 딸로 정말 금수저의 딸로 태어나서 그 모든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고 영국 배우로서도 비엔나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어떻게 슈바이처 운영하는 병원에서 그토록 그렇게 꾸준히를 마다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었을까? 슈바이처라는 그 대단한 하나님께 헌신된 분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은 옛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 고향이 좋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찬송에 그런 게 있어요? 찬송가에? 찬송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들어야 돼. 엉뚱한 소리 세상 노래 들어오면 세상 영이 들어와.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 이거 유행가예요 가곡이에요? 네? 가곡이죠. 오이 가곡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생각나요. 옛날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 말씀 여기에 항상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도 찬양하듯이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항상 그런 것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자리에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복 누가 복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자리 앉고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동행하지 않는 그러면서 어떤 자리를 사모하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얼조리고 마음에 그냥 속에 깊이까지 소화가 되도록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외우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혼자 하다가 또 같이 하고 그런 같이 할 친구들 같이 할 그런 자리를 사모하고 그런 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2살이 결혼할 수 있어요? 9살이 결혼할 수 있어요? 15살 결혼할 수 있어요? 성인식은 적어도 치러야 돼.
성인식을 치를 정도까지 믿음이 우리가 자라고 나중에는 뭐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 너는 내 운명, 나는 너의 운명. 뭐 말은 쉽게 하면서 무슨 운명이야. 지 좋을 때는 그냥 속에 거도 좋지만 나쁘면 완전히 그냥 죽기 살기인데 인생은. 그래서 인생은 믿을 게 없어요. 뭐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또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렸는데 그 동그란 얼굴이 생각나. 다 소용없는 거야. 요즘 동청회 가면 동창회 가면 옛날에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가서 막 야, 나 너 좋아했어. 왜 그때 말 안 했니? 아이, 그때 너무 철부대. 지금도 말하자. 이래가지고 손잡고, 가정이 있는 것들이 그리 이상한 짓들을 하고, 인생 파산된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이 미모의 금수저의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매력이 넘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이 미모의 간호사가 그냥 슈바이처의 병원에서 밑에 따까리 노릇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가 섬겼어. 찬송가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엔돌핀이 나오면 그 나쁜 성분을 다 태워줘, 엔돌핀이. 그래서 한번 웃고 나면은 웃음 치료가 굉장히 좋다잖아요. 웃고 나면 그냥 몸에 활력이 생기고 치료가 되고. 피곤해가지고 좋겠는데 친구가 아이고야 청풍에 가자. 청풍이 어디냐? 저기 제천 어디인데 야 시간 없다. 아이 금방 갔다 금방 밥만 먹고 온다. 갔더니 막 얼마나 높은지 저 밑에 그냥 호스가 대단하더라고. 그것도 충주하고 연결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호같이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그거 구경하고. 근데 이제 아무 조건 없는 친구다 보니까 많이 웃었어. 막 갈 때는 몸이 쑤시고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거기서 햇빛을 보고 또 웃고 그래서 그런지 올 때는 쑤시는 게 없어지더라고. 네. 햇빛이 그렇게 좋아요. 몸 쑤시면 딴짓하지 말고 햇빛에 나가. 그 얼굴 마주치면 이마는 햇빛 보면 주름이 지니까 등을 이렇게 마주쳐서 좀 살갗을 내놓고 그냥 돌돌 말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그 쑤시는 게 없어지더라고. 저기 가서 뭐 원적에서 돈 주고 할 것도 없어. 아버지가 만든 원적에서 제일 좋더라고. 그 하나 푸더라고. 갔다 왔더니. 그 이제 뭐 가면 뭐 우리가 찬양이나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친구가 딸이 또 어머니 아이고 저기 그 목사님도 같이 가고 그렇게 갔는데 내가 밥값 낼게요. 놔두라 그래도 구독구독 밥값 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왔어. 침 넘어가려고 그러죠. 내가 침이 넘어가네. 예. 그래서 이 찬양하고 이런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 착한 여인이 병원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때지만 흑인 환자들을 위해서 크게 봉사하고 그렇게 거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아프리카로 일부러 들어가서 흑인들이 많은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섬기고 그냥 흑인 병자들을 베풀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섬기고 베풀다가 나이가 먹어도 고운 모습 그대로 정말 그렇게 마지막 때 눈을 감으면서 이 프레밍고가 남긴 마지막 말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마지막 갈 때까지 행복한 미소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섬기는, 자기 몸을 내놓는 한순간 순교를 하지만 또 삶 자체를 순교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면서도 천악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살아간 발자국 속에 끝까지 잡혀가기 몇 시간 전까지도 이렇게 그냥
남은 제자들과 앞으로 또 자기가 죽고 또 부활하심으로 많이 하나님께 돌아올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돌아올 그 많은 한 무리들을 위해서 한 세 사람, 우리가 따로따로 이름 다르고 교회 달라도 다 하나님 앞에 한 세 사람이 한 세 사람. 예수님이 형님이고 그 밑에 다 많은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면서도 다른 형태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마지막까지 오늘 기도한 것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함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고, 그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오늘 말씀이 있어요. 여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거는 못 외우면 빠가야 빠가. IQ 한 자리야. 부모도 외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영생에 대한 정의는 아니지만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처음 또 과정 마지막에 되시는 분.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건 부부생활 같이 깊은 관계하는 이런 것까지 말하는, 그러니까 체험적인 내 속 깊이 그분을 체험하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기노스코라고 헬라어로 부부간의 깊은 관계, 여기까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데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소유하는 지식,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소유하는 지식, 이것을 부부간에만 알 수 있는 깊은 관계, 그거를 표명하는 용어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친밀하게 체험하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영생의 조건이다. 영생의 정의가 아니고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다. 아는 거다. 체험하는 거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해오신 일은 어떤 일일까?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말했어.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내가 살아서 주님이 부를 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면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은 주님에게 고백을 하면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늘 회개할 때마다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그 말씀에 항상 나를 비춰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26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냈다. 내가 나를, 빌립이 그랬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좀 보내주세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아버지를 보자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신 삶. 또 8절과 14절에 보면 성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전했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다 그러고, 거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증시켜줘.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네.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셔. 그러니까 그냥 항상 해오신 일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파송해서 아버지를 증거하게 했고 또 그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리를 낫게 하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것으로 종착역이 아니고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 붓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사와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난데 소경이 눈을 뜨고 몬둥이가 낫고 기모머리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나니까 야, 니 진짜 소경 맞냐? 이거 맞아요. 부모한테 불러서 네 아들이 소경 맞냐?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또 이제 예수님 믿는다 하면 또 이제 출교시키다가 아이 그 아들 다 컸으니까 물어보세요. 또 묻고 또 아들한테 눈뜨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도 예수 제자가 되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물으세요? 그러니까 뭐 질색을 하는 거예요. 아이 이게 죄 중에 태어난 놈이 이게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지랄이요 막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보다 더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죄가 없어서 멀쩡하고 저놈은 죄가 있어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소명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믿음이 엄청 좋아. 바리새인들도 꼼짝 못해 얘 말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은 그렇게 성부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예수님의 한 일도 하게 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끼쳐주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에 준 걸 때 아들은 또 그 영광을 자기 제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오신 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까? 부끄럽게 합니까?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야 가문에 네가 꽃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으로 이끌 때에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고 따라가면 우리 또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 일을 맡긴 일을 다 했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때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앞으로는 의의 면류관만 내게 남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건 뭡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 내게 주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인데 이것은 뭐냐? 신적인 교훈, 영적인 교훈. 그래서 오직 말씀과 사역과 전도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 기사 나타난 거는 이적 기사 나타나는 거 무당들 귀신들도 흉내를 내요. 근데 그 이적과 기사 나타나는 것은 그 메인이 뭐냐, 중심이 뭐냐, 말씀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고 사람이 귀신단에 묶였는데 말씀하면 들립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게 알려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창녀를
살려주고 은혜를 베푸는데 그 창녀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완전히 순수하고 아주 믿음이 깊은 여인이 됐잖아.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자기가 정말 힘들게 막 더럽게 개처럼 이렇게 하고 벌어서 결혼 작업해놓은 그거를 한 방에 다 그냥 쏟았어. 지금으로부터 하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7, 8천에서 1억. 그거를 한 방에 그냥 쏟아가지고 주님 머리에다가 부어서 그 머리에서 붓는 것이 밑으로 발에까지 하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주는 거야. 모두가 깜짝 놀라서 야, 그 돈이 얼만데 한꺼번에 허비하냐. 야, 그 돈 있으면은 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야, 계산해봐라. 계산이 안 나오냐. 1000명도 더 도와줄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속을 다 알죠. 네. 저거 도적이라 가지고 도적질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만 주님 앞에 딱 서면 말이 필요 없어. 다 보여, 다 속이. 우리 성희가 어렸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너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 내 속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알 수 있어. 이야, 신기하다 그러더라고. 아니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을 몰라. 말 필요 없어요. 다 보여요. 총천년색으로 다 보여요.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신적인 교훈, 말씀과 교훈과 이적과 기사, 이것을 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이런 기적과 이상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거,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그거를 보지 않고 이상하네, 이상한 소리 하네, 무슨 지금 그런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할까? 어유 이단이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양은 말씀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안 듣는 게 이단이야. 뭘 제대로 알기나 해야지. 응? 안 듣는 게 이단이야. 모르면 입이나 닫고 있어야지. 응? 저도 옛날에 목사님이 방언받고 이러면은 그거 잘못된 거 이단이네 이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막 손을 들고 아니 친해 교회에서 깜깜하게 불 켜놓고 손 들고 하는데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구나. 손을 들고 하는구나. 손 든다고 이단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잘못 배워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어이구야 오늘 바리새인을 봤다. 손을 들고 저렇게 하는 거. 그리고 소리 하나님은 귀가 멀지 않는데 왜 소리를 지를까? 바리새인 봤다. 아니 지는 기도도 못하는 주에 남을 왜 판단해?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맹이라 눈이 안 열려서 한란 날에 부르짖으라 했잖아. 걱정 의심하는 시간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려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루기 전에 먼저 생각과 말로 그냥 하나님이 안 되니 되니 하고 판단하고 뒤집어지고 중간에 포기할까 미리 생각과 마음부터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감사함을 하려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지혜로워요.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고 깡 넘어가는 그런 아주 모지랭이 같은 인생들에게 먼저 생각과 마음을 먼저 지켜주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마음이 편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거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저한테 주더니 그 다음부터 맨날 기도하면 손들을 해. 손 들기 싫어도 저절로 손이 올라가요. 어느 때는 손 들기 싫어. 왜냐면 손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안 드는데 나만 들면 나를 자꾸 쳐다보니까 나도 옛날에 판단해봤잖아. 손 든 사람 저 바리새인이구나 했는데 내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내가 받는 거야. 나를 바리새인이라 하겠지. 나 손 좀 그만 들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막 힘을 줘서 들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막 배에서 힘을 주니까 완전히 배추 장사 완전히 돼지 먹다는 소리 막 이상 주야 뱃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상관없어. 속에서 그런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판단했다가 뒤지게 혼났네.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손 들게 했어요. 손 들게. 안 들려 그래도 손이 자꾸 올라가니까 나 손 좀 안 들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깨를 부렸어.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뒤통수에 욕을 하든가 말든가 내 얼굴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앞자리에 받는, 앞자리에 가니까 애기를 놓고 앞자리에 가니까 아니 애기 엄마가 왜 앞에 앉아요? 얘는요 안 울어요. 괜찮아. 안 우는 애가 어디서 한번 보세요. 그럼 진짜 안 울어. 재민이 진짜 안 울어요. 저 큰 종이 될 놈인데 저렇게 고생하고 다니니 참 안타깝지. 응? 안 울어요. 안 울다가 가끔가다 목사님이 이런 거 딱 치면 눈 뜨고 지도 한번 딱 치고 또 자요. 하여튼 자매 하나님이 완전히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 펄떡펄떡 뛰면 엎혀가지고 펄떡펄떡 뛰어도 자가서 목이 뒤로 막 떨어져도 자요. 하나님 완전히 잠으로 팍 잡아놔두는 것 같아요. 잠천사가 와서 잡아놓는 것 같아요. 예. 판단했다가 제가 아이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판단한 거 그거 얘기 안 하면 천국도 못 간다고 그랬잖아. 성경을 헤아리면 무서운 거예요 그거. 예. 모르고 그냥 하지. 그 다음부터 저 누구 판단 잘하네 웬만해서. 아 쟤는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 이런 소리는 할 수 있어도 성령으로 하는 거 이상하다. 어떤 사람 막 방언 받을 때 막 기면서 개 짖는 소리 하면서 막 거꾸로서 가지고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판단 안 해요. 그 속에 개귀신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체험 안 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저기 어디 비냐든지 뭔지 그 캐나다에 거기 집회하는데 밴쿠버가 아니고 그쪽이 어디 내가 갔던 데인데 캐나다. 거기는 그 교회 한 군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거는 처음에 은혜 받는 사람이 막 개짖는 소리하고 막 그냥 몸을 틀고 이러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 딴 사람도 다 그래야지 방언 받는 줄 알고 몸을 틀고 난리를 치고 그래야 방언 받나. 그래야 되나요? 네? 아니잖아요. 그 속에 마귀가 귀신이 있으니까 그게 나가면서 막 틀고 나가고 난 다음에 방언이 터졌는데 지도 다 똑같이 그렇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뒤집나? 아니잖아.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네? 그냥 다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성령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어쩌면 막 목사님들이 막 이단 연구소 해가지고 이단 이러는데 칼 맞아 죽었어요. 남을 자꾸 이단시 하던 사람도. 그렇게 함부로 이단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진짜 하나님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않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만큼 해결을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병도 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거죠. 신적인 교훈을 예수님께 아버지가 줬고 아버지는 그것을 또 제자들에게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교훈에만 충실했던 교사다. 잘 배워서 보면 교회에서 구역 예배 이렇게 구역해 놓으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구역장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말한 걸 뒤집어가지고 까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거스림을 나타내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교훈만 했다. 그리고 1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은 아버지 것이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피조물에 하나님이 지음받은 자녀들로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 또 그에게 속한 제자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했던 모든 신적 존재까지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에요. 뭐가 있으면 누구를 주라고 처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걱정 근심이 많아가지고 못 주고 있는데 주라고. 하나님, 아니 마른 반찬 있어야 제가 전도하러 돌아다니지. 갔다 와서 남편 밥은 해줘야 되는데 마른 반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누구 주라 그러세요? 그래도 줘라. 만약에 안 주면 그게 썩어서 버리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줘라.
왜 근데 저 것만 자꾸 주라 그래? 야, 니께 내 거 아니냐? 주님이 그렇게 자꾸 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베풀 거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기도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누는 훈련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김이 한 제라를 한 톨은 10개씩 된 10개가 붙으면 한 톨이고, 또 여기 10개는 뭐라 그러지? 한 첩이라 그러나 한 제라 그러나 한 첩이라 그러고, 10개가 모인 10개는 한 제라 그래. 한 제가 있으면 한 2개 먹고 남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는 이제 있어. 그러면 마른 반찬이 좀 있어야지 이게 제가 돌아다니고 전도를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거 한 제 그거 10개 달린 그거는 주라는 거야. 그럼 너무 아까워.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가정 살림을 해야 되네. 그래서 10개짜리를 안 주고 2개 먹고 남은 8개짜리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하고 딜을 쳤어요. 하나님, 야, 10,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 줘라 그러면 3,000원만 줬어요. 아니, 내 쓰기도 바쁜데 자꾸 주라 그러세요? 그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아우, 집사님, 내가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집사님이 나는 막 다 주라는 거, 반씩 나눠 가자는 거, 반씩 안 줬으니까 좀 미안한 게 있잖아, 내 속에. 조금밖에 안 줬다는 게 있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너무 큰 거야. 근데 3,000원 안 주고 5,000원 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만 원, 10만 원 되죠. 근데 그거 항상 딜쳐. 하나님, 내가 7개 가지고 저 사람 3개만 줄게요. 하나님 분명히 반반 하라 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반 주라 했는데 내가 내일 쓸 게 있어가지고 반 못 드렸어요. 요거는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로 됐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빚졌어요. 5개 주라는데 3개만 줬으니까 내가 가져가세요.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고 아버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딜 자꾸 치니까 얘 니께 내 거지, 내 거도 니 거고, 그렇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데, 니께 내 거지 할 때는 어느 때는 아니 그래도 나도 살게 해줘야지. 맨날 내 주머니에는 무슨 애기도 아니고 한 푼만 있어도 그 내쓰기도 바쁜데 누구 주라 그러세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주는 그 기쁨을 아니까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는 기쁨이. 네. 그러니까 이 미모의 간호사도 마지막 갈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은 그 교회가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들어오는데 항상 한 번도 교인들을 위해서 냉장고를 열지를 않는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자기만 알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교육시켜줬습니다. 주님이 하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 살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인색하고 쪼잔하고 그래도 그거 가르쳐 달래 얼래 하면서 네 거 내 거잖아, 내 건 네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조금 줬지만 아버지는 많으니까 그래 괜찮은 장사네.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네. 알았어요. 오케이.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대가리 굴리면서 그랬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쁨을 알게 하고 알게 해주고,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는 생각지도 않게 다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 것은 모든 피조물, 모든 영광, 모든 것이 다 내게 준 제자들 다 아버지의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삶 속에 하나하나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하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옆에 사람들 만나면 알든 모르든 얘기를 한마디씩 하면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거의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하면 상대는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뭔 소리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른 것밖에 남는 게 없다. 그럼 뭐가 남겠어? 사람 머리카락이고 뭐 다 해도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어 죽고 난데 태워봐야 아무것도 없어.
몇백 원밖에 안 된대, 태우고 나면. 태우기 전에 멀쩡한 걸 중국 저 떼놈들, 저 빼갱이 놈들이, 중국 떼놈들이 멀쩡한 사람들 지금 잡아가가지고 막 이재명이가 문재인에 이어서 더 심하게 중국인들 막 집어넣어. 그 깡패도 들어오고 거기 인신매매금 들어오니까 지금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 데려가면 3억이 떨어진대. 그러면 중국 돈으로 어마어마하죠. 화폐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 무서운 세상이 돼서 진짜 우리가 주님 붙들고 가야 돼. 할렐루야. 진짜 주님.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원수를 빨리 해결해. 우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공동 원수가 될 때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하도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뭐 예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교회 문 좀 받아줄 자 없냐? 말라기사에 있잖아요. 누가 교회 문 좀 받아줄 수 없어? 이사야서 1장에는 손은 임자를 하고 나에게는 제 구유를 알고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떠나서 맞고 또 맞고 계속 맞고만 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일날 되면 성일날 되면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재물 가져오니 너무너무 괴롭다. 내가 아주 그냥 제발 그 재물 가져가. 내가 안 받을 거야. 누가 교회 문 좀 닫아줄래? 저 원수들이 하나님 원수가 되고 우리 원수가 공동 원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원수가 되면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괴롭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왜 안 들어주나 원망과 팔뚝같이 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인간들이 하나님 뭐 원망과 팔뚝같이 해. 야, 네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봐. 왜 저런 인간이 저 찌째명 같은 게 저렇게 대통령인데 저 지랄하냐. 왜 내 하나님한테 하늘 입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 왜 내 하나님인데 기도하세요. 똑같은 목사인데도 왜 저래요? 나한테 따져. 당신 나라는 아닙니까? 왜 나한테 따집니까? 나 참 웃긴 인간들 다 있네. 응? 앞서서 희생하면은 도와준 적 있어. 아니면 차비라도 한 번 준 적 있어. 나가서 광장의 사람들 섬기라고 해준 적 있어. 뭐가 있어? 내가 광장에 나가면 오히려 내가 밥 사줬지. 없는 돈 털어서. 근데 뭘 그렇게 따져? 왜 나라가 저러냐? 왜 정강 목사는 저러냐? 왜 누구는 오느냐? 왜 나한테 따지냐? 당신 나라는 아니냐? 왜 구경꾼이냐? 구경꾼이니까 나라가 이 모양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다 나야 나라야. 예수님이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니까.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어요? 왜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6절에서 13절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요소야.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의 진을 따라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서 생명이 안 올라오면 하나가 아니에요. 다 죽은 가지들이에요. 거기서 올라오는 생명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21절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성부는 거룩합니다. 왜?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실전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이 오늘 많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뭐가 진리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의 성령은 뭐냐? 말씀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데 성분상 진리의 말씀, 거룩함이 가득한 아버지의 진액을 같이 받은 생명체기, 공동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분상 거룩해. 나는 코찔찔이든 축농증이 있든 눈이 안 보이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성분은 말씀의 실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말씀에 살아계신 말씀 안에, 하나님 인격자이신 말씀 안에 우리가 거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주 구절구절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기도해 주시는 건데 바로 우리가 성분상 말씀 때문에 거룩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세상의 임금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지켜주신다. 우리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를 하나의 영역 안으로 이끄는 그 말씀, 거룩하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까지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이 봐서 볼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혼, 지정의 혼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쁜 못돼 먹은 습관도 이제 점차적으로 조금 야 누구 줘라. 아니 나도 지금 바빠요. 지금 전도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래도 그 사람도 필요해 줘. 왜 내 것만 자꾸 주라 하세요? 예, 니께 내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가르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섬기고 주다 보니까 그 기쁨이 말도 못해. 야, 참 좋구나.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이렇게 기쁜지 몰랐네. 기쁘구나. 그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바로 보면 아버지는 뭐예요? 나타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를 자에서 구출하여서 혼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혼이 나면서 혼이 나요. 혼이 깨져. 내 지정에는. 그래서 우리 자꾸 혼나는 게 뭐예요? 혼이 깨지는 거야. 내 육이 살았어. 그걸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내 혼이 지정의가 생각하고 감정과 의지가 이제 점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말씀 가운데 이건 아니구나 하나하나 깨우치고 버리고 이렇게 가면은 얼굴까지도 겉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영화롭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택하신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지막에 영화롭게 이제 세상 밖으로 나타내게 한다는. 그래서 얼굴은 과학이라는 거 아니야. 40대 이후부터는 자기 얼굴이 책임져라. 왜? 네가 살아온 것이 얼굴에 나온다. 강명의 천사 마귀가 강명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막 성형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냥 얼굴이 웃는 얼굴도 만들어. 여기다가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입을 이렇게 치쳐 올려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자연적으로 속에성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로 그것까지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에서 구출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 아버지의 본성으로서 아버지의 생명으로서 우리 주님의 그 속성으로서 우리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나한테 괴롭히면 한바탕이야 속이 시원하지만 한바탕 하면 속이 안 시원해. 참는 게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부끄러워지죠. 다다다다 하고 나면 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참고 견디고 나중에 하나님 기회가 되면 기회를 주면 못 깨닫으니까 얘기를 해야지. 아니까 그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아. 그럴 때는 그럴 딴 일하고 기도하고 그 순간 뭐가 되겠어요. 경솔하게 나가서 싸우지 마라. 그러면 네가 필경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잠언서에 있잖아. 우리는 아버지를 표현하고 또 아버지의 자격을 가진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엔토 오노마수 헬라어로 아버지 이름으로 바로 아버지 이름 안에 그 다음에 당신이 내게 주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당신의 대리자로서 성경을 응하게 하고 그리고 성취한다는 아버지 이름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이름 안에 또 주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대리자로서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충실히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예수님이 가신 오직 아버지 이름 안에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실로 좁고 험한 길이었어요. 우리는 공동 운명체예요. 그 성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룰루랄라 살겠다는 그 팔자 이런 거는 버려야 돼.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여관방과 같은 것이. 이 땅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순교당하신 거죠. 순교당하신 거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잡고 순교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무서워할 것도 없고 죽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할 필요도 없어. 왜? 이미 죽은 자예요. 1년 6개월 동안 제가 누워서 내가 왜 사는지 몸은 아프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겨우 몇 명 데리고 주일날은 기어 나와가지고 또 뭐 말씀을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 되고 야 우리 울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해야 되고 내가 왜 사는지 진짜 어느 때는 기가 막혀. 왜 내가 이렇게 망했나. 내 거울을 쳐다보면 나 아무리 봐도 복스럽게 생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은 못했어. 하나님 속색일까. 새끼들이 나한테 엄마 내가 왜 살아 그러면 얼마나 내가 속상. 새끼들이 나한테 그럼 속상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말 안 했는데 하나님 알까 모를까. 알죠. 네, 알아도 그래도 참는 걸 그래도 어여삐 봐주시고요. 참고 내가 아버지가 참아 말 1년 6개월 동안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돼서 막 왜 살아야 돼요 막 하나님께 그랬어. 내가 아무리 감춰도 감출 수가 없고 내 마음에 없어지지 않은 이 의문 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왜요? 나 이제 뭐 안 참을래요. 내 속에 터질 것 같아서 이제 한마디 해볼게요. 내 하나님 속 안 새기려고 했지만 아유 어차피 다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눈앞에 마무리 공동묘지 같은 그런 무덤이 열리더니 무덤 안에 딱 관이 있어요. 그 안에 그 관 안에는 저 같은 게 누워있더라고. 또 하나의 내가 누워있어. 근데 분명히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 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그러고 있더라고. 분명히 죽어서 관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신체가 왜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되고 딱따구리 같이 그러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하나님은 그것도 아주 슬프게 보이니까 너무 웃기게 보여줬어. 하도 우스워가지고 제가 웃다 나중에는 벌떡 일어나서 웃다가 땅을 치고 웃다가 뗄뗄 구르면서 울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죽은 신체가 왜 딱따구리처럼 왜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 죽었어. 죽은 게 왜 그러냐. 죽은 게 딱따구리같이 어찌 우스운지 웃다가 팔이 이게 붙어가지고 인나지를 못했는데 그때부터 팔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웃어가지고 박수치고 그러다가 보니까 팔이 다 나와버렸어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누워있던 자리를 그때부터 박차고 일어났어요. 박차고 일어나서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맨 처음에는 중국에 가서 이 교회를 나한테 인수해준 응? 윤순호 사모님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며칠 있으면서 또 놀란 역사가 있었죠. 1년 6개월 동안 저기 주님이 나를 일으켜줘. 너무 웃기는 거 보고 웃다가 그냥 됐어요. 여러분들, 야, 치료, 웃음 치료 대단해요. 네. 웃음 치료가 한 방에 다 해결돼 버리네.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웃다가 제가 치료가 됐는데, 치료가 되고 가만 생각하니까 1년 6개월 누워 있는 게 너무 억울해. 근데 하나님, 왜 인제 얘기하세요? 인제 보여줘요. 진짜 보여줬으면 내가 치료돼서 일어났을 텐데 1년 6개월 동안 저를 가만히 보고 누가 사주지 못한 매일매일 한 사람씩 와서 밥 사줘서 안 죽고 살았는데 1년 6개월 가고 그럴 게 뭐 있어요. 한 6개월이나 이렇게 돼서 일으켜주지. 1년 6개월 만에 제가 그거 하나님 그거 안 보여줬으면 지금도 저는 치료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거 보여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다가 치유가 됐는데, 아 진작 좀 해주지요. 그랬어요. 아무 말씀이 없어. 하나님 대꾸가 없어서, 아유 하나님이 난처한가 보다 대꾸를 안 하시네. 하나님 생각해도 제가 좀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난처한가 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어떤 간호사 출신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병원에 갔을 때, 아이 목사님 이게 비형 감염 심해가지고 완전히 간경화로 넘어가는 중간이었는데 이렇게 났어요 이러더라고. 몰라요. 선생님 왜 났죠? 모르지. 왜 났어요? 서로 왜 났어요? 갸우뚱갸우뚱. 아 해결이 하나님이 치료해줬네요. 이제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 간호사 그러더라고. 목사님, 간은 누워만 있으면 나아요. 근데 누워있지를 않아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나는 막 힘이 들어서 팔이 붙어서 못 일어났는데 그렇게 누웠기 때문에 간이 나는 거예요. 100% 간암으로, 이 정도 되면 간암으로, 간경과에서 간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났는지 의사도 이상하다고, 저도 이상하다고. 그래서 백신 3번 맞았죠. 그걸 뭐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간에 대해서는 해방이 됐어요. 간균은 다 없어졌어요. 그때요. 참.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여기서 편안하게 다 까먹고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여기서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 주신 거 다 했습니다. 그 미모의 여인이 금수저 집안에서 정말 그 스펙도 어마어마하고 자기의 포지션도 연금으로서도 인정받고 모든 것을 잘했지만 그가 흑인 간호사로 섬기다가 흑인들을 위해서 가서 슈바이처를 따라서 가서 그렇게 흑인들을 섬기고 얼마나 밑에 허드렛 일까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갈 때 사람들을 돕고 섬긴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마지막 그 요원하고 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실로 좁고 험한 길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이 원리를 여기서 배우고, 우리는 이미 순교 당한 자다. 왜? 예수님이 당하는 거면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이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자롱으로 치우칠 것도 없어. 우리는 예수님과 죽은 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저처럼 죽은 시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나는 간 속에 들어갔고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데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시체가 진짜 웃기는 거예요. 진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짓 안 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우리, 내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하나 되는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